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의 시험인데요.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고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했죠. 그들이 양식 사러 왔으니까 가져갈 만큼 양식을 각각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자루씩 뭐 이렇게 준비하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내 은잔을 넣어라.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형들의 사랑을 확인해 보기 위함입니다. 옛날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았죠. 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곤경에 처할 때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는지, 베냐민을 자기를 버렸던 것처럼 버릴 건지 아니면 끝까지 자기들의 동생인 베냐민을 책임지는지
그거를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셉의 시험에 관한 말씀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 성경에 시험에 관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 테스트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temptation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는 하시는데 temptation은 안 하십니다. temptation은 뭐예요? 유혹이죠. 죄짓도록 유혹하는 거,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만드셨느냐,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 책임이고 마귀의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성경에는 시험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만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이 죽으면 안 됩니다. 아들이 또 손자를 낳고 이게 번창해 가야 되는데 아들을 번제로 해서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절대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하시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죠. 그래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대지 말라 그러고 결국은 이삭을 살리시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청지기가 이제 유다 일행을 요셉의 형들의 일행을 따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들 어떻게 우리 주인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 당신들한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런데 감히 우리 주인이 쓰는 그 은잔을 당신들이 도둑질해서 갈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냐고 막 이렇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유다가 이제 대표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도 여러분 때로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할 때 뭐가 사라졌고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의심을 받을 때 우리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정직함을 어떻게 당신들한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올바르게 행했다면 우리의 진실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증해. 저 사람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자, 16절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됐어요.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은잔이 발견된 자만 요셉의 종이 된다. 붙잡혀서 요셉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죄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동생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동생이 훔쳤다고 한다면 다 책임을 같이 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같으면 아마도 얼씨구나 좋다 했을 거예요. 지금 그때도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에게만 집착을 해요. 옛날에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던 아버지 때문에 요셉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잖아요. 지금도 막내 그 베냐민에게만 집착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잘 됐다. 베냐민도 없어지면은 우리가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옛날 같으면. 자, 그런데 달라졌다는 거죠.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아들 둘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둘을 잃고 나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유다가 안에 성숙한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이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면 선생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그 어린 나이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나중에는 성숙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이가 성숙하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옆 사람을 생각하고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연수의 자랑만이 아니고 연수답게 우리의 신앙이 깊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시험했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복도 받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은 지 한 해 두 해가 가고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는 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도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